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의 성령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3부 예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연약한 자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더욱더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도 시리즈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운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감사의 박수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하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박수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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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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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우리가 한 걸음 동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부어질 때 하나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 내 안에 의심과 내 안에 염려와 내 안에 슬픔과 내 안에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에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자비로움으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은혜로서 현세적 축복과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01만 비전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나라가 되도록 큰 축복을 주옵소서. 인천 온누리교회의 비전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시공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비전을 준비하는 예배당이 지어지도록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 2월 22일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이번 학기 순모임을 시작합니다. 매주 순모임에서 드리는 예배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직장과 재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형통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가정의 영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캠퍼스를 담당하시는 서경남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에게 영적 공감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누리교회에 주신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경남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빌리 찬양 사역팀과 밴드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연사로 예배를 섬기는 섬기들 축복하시고 섬김에 언제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날 거절하는 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보내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네,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아멘. 우리 온누리교회 선교의 모토가 있다면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보신 영상은 이주민 선교학교 인천 캠퍼스 제1기를 모집하고 있는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주민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배우고 일하고 또 그 땅을 위해 중보하며 준비되고 있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그들을 따뜻하게 우리가 섬기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물질로 또 마음으로 또 말씀으로 후원할 때 우리가 그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해 주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앞뒤 좌우에 있는 안내위원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공동체와 또 교회에 대해 잘 설명해 드리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연세대학교 종합관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2월 첫 주부터요, 3부 예배는 1시 45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상반기 공동체 연합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2월 22일 오후 7시 30분 제너쌤 8층 소망홀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이전에 6시부터 제너쌤 5층의 식당에서 우리 함께 식사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고요, 또 7시 30분부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보 간지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 상반기 양육 프로그램 간지가 여러분들께 주어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3월달부터 이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큐티와 1대1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1대1은 온누리교회 양대 기둥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다른 OBC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양육과정의 신청은 로비데스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인 50명에서 5사람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사람 때문에 그 성 전체를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거기에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2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 서경남 목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목회자 사관학교를 다녀왔고요. 그래서 우리 그 목회자들 341명이 참석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트 캔들 목사님을 통하여 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3일 동안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참 목사님들과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참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한 해에 우리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교육과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경제와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곳곳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바지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리더십을 선택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에 이 나라가 구성됐을 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참 나라를 허락하였으니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복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요즘에 참 좋은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은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직도 중보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순교자의 피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보잘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연락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희망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우리나라 만세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보다도 정치보다도 교육보다도 교회들 건물보다도 민족이 더 중요합니다.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번 주서부터 창세기 기도의 시리즈에 들어가는데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데 선교를 하고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 가운데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3주 금식했는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그 공간에 임재에 채워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 오늘 16절서부터 읽었는데요. 저는 18절서부터 1절서부터 좀 내용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8절 1절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마른의 큰 나무를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개 속에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1절만 볼 때 아브라함이 마른의 큰 나무 근처에서 그 근처에서 있을 때 그냥 여러분의 시골에 가면은요 겨울에는 모르지만 여름에는 우리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데가 뭐냐면 큰 나무 밑에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참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수박을 잘라 먹고 뭐 이렇게 그 참외도 먹고 이런 것을 제가 기억나는데요. 전 세계 다녀도 어디나 이러한 것이 그 마을의 큰 나무 대표적인 나무인데 이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근처에 있었다는 말은 다들 아는 나무 밑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냐? 누가 나타났냐? 그때 아브라함의 밭난 열기 속에 장목 굽에 앉아 있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누가 나타났는지 시작.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더러 어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런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에서 보통치 않는 일이 해프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난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 말씀을 뭐냐면 안트로포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꿈을 주셨다는 말이 있지만은 처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양이 오늘 여기에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나타남을 기다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도 몰랐다는 것을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고 그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우리가 흔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다 해갖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볼 때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에 있는 본토를 떠날 수 있고,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던 땅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땅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 가라 그럴 때 나 가요, 노 땡큐 하고 안 가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는 것은, 그리고 그때 떠날 때 자기 조카 롯하고 같이 떠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갔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축복을 주시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구나. 나는 아무도 모르는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것을 경험해요. 나를 굶어 죽이지 않는구나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참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이 24년이 지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24년 동안에 네가 장den케 되리라, 너는 진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약속의 땅에 약속을 받은데 24년 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안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했는데 이삭이 안 나오니까는 이제 대체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사라가 열방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라가 늙어가니까는 이제 참 하갈을 통하여 내가 만족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믿음 생활 가운데서 자기가 자꾸 대치하려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replacement. 이거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거를 배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때 친한 대화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친하냐 하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6절) 7절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우리의 가질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났을 때 나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분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드시고 가십시오. 물은 흔하게 누구한테 줄 수 있는 물이에요. 물을 드시고 가시면, 조금 더 말하면은 빵을 드시고 가시죠. 들어가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물은 지나가도 마실 수가 있지만은 빵은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더 함께 하기를 위해서 있는 시간이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불고기가 나오고 갈비가 나오니까는 조금만 기다렸다 드시고 가세요 하는, 이거 보세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설득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교회에 왔다, 나는 진짜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플리즈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참, 이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물을 드리면은, 내가 빵을 드릴 수 있다 하면은, 내가 진짜 소를 잡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빵을 참 맛있게 먹었다, 물을 마셨다, 고기가 마셨다는 말이 없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인생에 갈급하고 필요한 것을 아는 하나님이에요.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25년 전에 너는 장성한, 그리고 너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아들이 있을 것이랬는데 지금 없어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내 아내가 어딨냐, Where's Sarah?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라가, 오늘 말씀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억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13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가 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어려워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면 이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5절.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요. 속으로 웃었다. 그 속으로 웃었어요. 여러분, 속으로 표현이 진지한 표현이에요. 사람은 말할 때는 자기가 꾸며서 말하고, 그리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할 수가 있지만 속으로 말할 때는 진정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 나이에 무슨 아기를 낳을 수가 있고 내 기쁨이 있을 것이며, 이 속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겉으로 웃었을까? 아니에요.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라가 그 말씀, 두려워서 내가 안 웃었다고 말했지만은 네가 웃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고 믿음의 단계가 있고 하나님의 갈대와 우르를 떠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대안을 만들어줬고, 이스마엘을 주시고 하갈을 주시고 엘카나를 주시고, 이러한 생활을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실천하시는 하나님이고 이제 살아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그 믿음은 그냥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단계를 안 거쳤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믿음이고, 그리고 10년은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고난을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병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전공을 통하여, 각 사람들 다 그 믿음의 단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어가는 길 가운데 그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단계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라는 그냥 여기에 웃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있겠느냐. 여기에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하나님의 표현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처음 성경에 3번 나오는 말씀은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안 돼서 그렇고 아직 믿음의 양이 차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오늘 18장, 창세기 18장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삭이 와야 되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떠나야 돼요. 따라합니다. 이삭이 와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가 나가야 된다. 네, 그것만 생각하면 오늘 예배 드리고 떠날 때 그 생각을 하세요. 이삭이 나에게 와야 되고 나의 소돔과 고모라가 떠나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 그리고 또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참 이 천사 2명과 하나님하고는 이제는 내가 다 먹고 너하고 말았는데 이제 나는 가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돌아서고 가는 거예요. 아브람, 내가 너 봤으니까는 사라가 이제 이만쯤 되면은 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거예요. 가는 가운데 아브람이 딱 막습니다. 2명은 가게 하고 한 사람을 막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대화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 심판 가운데 증인을 찾습니다. 대안을 찾아요. 한 번 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타게 하고 없애기 전에 한 번 더 중보 기도자를 찾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하지만 하나 더 뜻이 있다면은, 야, 나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데, 오늘 말씀의 17절에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에 아브라함께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을 통해 복을 받을 될 것이다. 예,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모든 민족들에게 보구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인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숨길 것이냐? 내가 영어로 말하면 I'm not gonna hide from him. 모든 것을 비밀을 말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친해졌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떡을 떼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말을 숨길 수가 없어. 내가 꼭 말해야 돼. 그것이 그래서 분명히 말했고, 그리고 내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의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은 그 위에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20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죄는 소리쳐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암만 덮어놓으려고 그래도 죄는 소리쳐요. 죄는 꿈틀거리고 죄는 결과를 낳아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가 많기 때문에 애굽 400년 전에 애굽 땅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의 호소를 들어놓으라는 것처럼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항상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서울에 가면은 항상 지나가는 데가 이제 성산대교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것이 이제 성산대교하고 그리고 법원 앞에 옛날에 상품백화점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 성산대교하고 상품백화점이에요. 그 사건들을 그 사건들이 괜히 무너졌을까요? 사람들은 철근이 없다 그랬고 사람들은 부실공사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거 뒤에 있는 죄성들이 더 커요. 결과는 무너졌고 결과는 주저앉았고 결과는 460이 돌재미에 깔아앉았다는 것을 결과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시는 말씀 자체는 죄가 꿈틀거린다, 죄가 소리 지른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다. I need to go to Sodom Gomorrah.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21절) (22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을 내게 틀린 부르짐과 같으니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 소돔에 행해 갔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처음으로 나오죠. 세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는 여호와 앞에 섰다.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데 이 막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내가 이거를 너한테 알린다. 난 간다. 심판은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간다 한데 가지 마세요. 막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앞에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이 막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해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저 앞으로 가요. 근데 내가 막는 거예요.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막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막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있거든요. 가족이 있거든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한, 근데 롯이 조카였어요. 롯은 별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친척 가운데도 별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일평생 살면서 짐이 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항상 짐인데도 그래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우리만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부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롯은 그런 사람이에요. 주기는 싫고 주면 좀 안 주면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롯이 조카인데 불구하고 그 14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왕끼리 싸움했을 때, 자기가 모든 재산을 뺏겼을 때 그 아들 아브라함은 381명을 갖고 그걸 되찾아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중보기도가 오늘 말씀에, 롯이 왜 이 인간적으로 롯을 볼 때는 굉장히 이기주의자예요. 별별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볼 때는 나 그 사람 너무나 계산이 빠르고 나하고 관계 있지 않을 사람인데, 이렇게 갖고 아마 나 같았으면은 그 사람 벌써 난 좀 멀리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런 롯이라는 사람을 이기주의고 계산적이고 자기만 챙기고, 또 오늘 성경의 말씀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천사들이 갔을 때,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갔을 때, 롯의 집에 머물렀을 때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참 이 남자를 모르는 딸 둘이 있는데 그걸 내준다는 말을 할 때 얼마나 참 자기만 생각하는 롯인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잘것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은, 롯은 그렇게 별별이 없고 이기주의고 그리고 계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게 바로 내가 아닌가. 나도 롯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나도 그런 행동이 얼마나 많지 않았던가.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중보하셨어요. 보면은 롯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3절, 24절, 23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다가가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의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겠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의 50명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의 50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겠습니까? 여기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믿음이 있고 친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길을 막고 서면서 하나님 그러시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나는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도 쓸어버릴 것입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쓸어버리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근데 그 가운데 물어보는 것이, 그래, 그렇게 하겠다. It's okay.
그러면 아브라함이 좀 더 나가요. 45명, 45. 45명만 의인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눈치 보니까 오케이. 45명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간청할 점점 아브라함이 낮아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님께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인 50명에 5사람이 모자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사람 때문에 그 전체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 하나님께서 5명, 5명 다시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치를 보고서 참 이렇게 30명이면 어때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게요?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장난치냐?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I'm not joking. 이것이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10명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롯의 아내와 딸 둘에와 사이 될 사람 2명,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몇 사람이 10명이 되니까 거기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출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롯이 인생에 살면서 그렇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별별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살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물질적으로 싸움을 해갖고 당신이 우쪽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는 다툼이 있다 했을지라도, 그래도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제가 갖고 있었던 마음에 풀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LA에 있는 나성영락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30년을 다녔어. 청년서부터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근데 거기에 그때 내가 항상, 나는 그렇게 잘 믿지는 않았는데 그때에 어디를 놀러 가거나 수련회 가거나 뭐를 하면은 제일 나쁜 일을 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장로 아들, 목사 아들, 딸들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힘들었어. 쟤네들은 뭐를 믿고서 저렇게 담대하게 죄를 짓는가 했어요. 그래도 나는 요만치 양심이 있어갖고 그건 안 되는데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못 먹어도 거두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나중에 한 몇 년이 지나고서, 지난번에 거기 가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근데 걔네들이 다 장로들이 되고, 그리고 다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됐어요. 전에 볼 때는 전혀 그럴 애들이 아닌데, 그리고 거기서 그냥 1.5세인데 나한테만 우리 아바이께서 이러더라고. 야, 네가 무슨 아바이냐? 북한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투리를 하더라고. 아바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볼 때 참 이렇게 볼 때 그 사체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누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이 좀 약했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자들이 더 빨리 믿고 더 잘 믿어요. 하지만은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단계를 거친 하나님의 설득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도 설득해요. 내가 너 그렇게 할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할게. 너를 내가 병을 낫게 할게. 이렇게 설득하는 모습을 볼 때 나중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장성한 분량이 찰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건 너무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아브라함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중보기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아브라함은 몇 번 물어봤겠어요? 50, 45, 30, 40, 30, 20, 몇 번이죠? 6번이에요. 6번 물어봤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번 말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행동은 같으나 그거를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으로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말한 엘샤다이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알트캔더 목사님 참 은혜 받으면서 그분이 이럴 만한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뭐냐면요, 성경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알라라고 그랬어 봐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알라라 그러면 알라 하니까 막 가슴이 막 설득이 막 괴롭더라고요. 내 하나님이 불교라고 생각해 봐요. 내 하나님이 마몬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 하나님이 명예라고 생각해 봐요. 내 하나님이 출세라고 생각해 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하나님, 의롭다 한 사람들을 구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가 말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니,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자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한 아브라함 같은 중보기도자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힘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힘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엘샤다이,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회복의 구출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은 사해예요. 사해에 가보시면요, 물은 많이 들어가도 나오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호수인데 가장 깊은 데가 사해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메바나 그냥 어느 DNA나 어느 생명이 없는 데가 사해예요.
그게 우연이 됐을까요? No. 그런 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시간은 지나가도 이루어질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우리 삼부 예배 공동체 서로 나누며 찬양하며 아브라함이 물을 대접하듯이 아브라함이 떡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지, 아브라함이 가축을 잡아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러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랫동안 받았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선포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라같이 웃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참 그 약속이 하나하나 믿음의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니 하나님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구출구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온 성도들 위에, 온 가족 위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양 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작은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 소망 살아가는 동안에 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믿음의 고난, 믿음의 고비, 주님께서 그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말씀하게 섰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자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권과 물질권과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나라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참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말씀대로 물질이 있는 것에 너 마음이 있다 했지.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오병이어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각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길을 축복 위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들과 일터 위에, 우리나라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